우리는 영생을 구하고 영생을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내게 필요한 그 영생의 일이 지금 내게 부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어떻게 부어지냐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고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구하고 연구하고 그 이치를 알기 위해서, 그걸 또 우리 마음에 소유하고 싶어서 그 체험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에 대해서 참으로 관심이 많고 그 생애 전부가 그 영생을 구하고 사모하는 온통 모습이 그것을 추구하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는 한 백성이 있었죠. 이스라엘, 유대인.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생이신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던 그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시며 그 영생의 일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주시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그 영생이신 영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있다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이 영이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생명인데, 요 영생의 일을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데 이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신에 있는, 이 육신을 쫓는 육신의 생각으로 온통 하나가 돼 있는 그들은 이 영생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영생의 일을 얘기할 때 이 세상에 이 육체의 생명을 구별 못하고 오해하는 그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우리가 그 영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또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법관의 얘기가 나오죠. 한 청년이 예수님의 길을 가실 때 급하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묻는 것이에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원하고 그들의 전 생애가 영생을 사모하는 생애로 가득 찼어요. 이 젊은이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성령의 감화가 분명히 이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었죠. 그 성령의 이끄심에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그 일에 그 영생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 없고 그 성령에 이끌리는 그 감화에 이끌리는 그 일들은 감화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거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생이신 성령께서 감화하시는 그 성령의 이 가르치는 영생이신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이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가 그동안 율법을 배우고 들었던 하나님께로 난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선한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신앙을 했기 때문에 영생을 사람한테 구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사람 앞에 나왔으면서 선한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왜 나보고 이 사람처럼 보이는 너는 나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를 왜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너는 영생의 문제를 얻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사람에게 나와서 왜 선한 일을 사람에게 묻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이 영생의 일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지금 태도, 지금 예수님은 부자 법관 이 젊은이에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여기 계시는 각 사람에게 모든 성경은 지금 각 사람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 마가복음 10장에 이 역사적인 요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부자 법관에게 이 젊은이에게 한 말로 간접적으로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말씀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하신 모든 일들과 모든 말씀은 아담 때부터 아담 안에 이 땅에 생애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생애한 모든 각 사람에게 현재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담도
그 이후에 2000년 전에 아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서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는 그 일을 이루실 그 메시아가 나중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또 시간적인 그 제한 안에 사셨지만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은 영생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이루시기 때문에 아담과 그 안에 살았던 이 육체가 돼버린 이 모든 각 사람은 현재 지금 영생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이끌려서 믿음으로 그 말씀이 능력이 내 안에 실현되는 것에 참여하는 그 일이 지금 가능합니다. 아담도 먼 미래에 있을 그 일을, 그때 그 일을 바라보고 한 게 아니라 그 먼 미래에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아담에게 지금 선포한 것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하나님을 내게 내 안에 모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아담의 모든 생애 가운데서 아담이 존재하는 모든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나의 지도자로, 나의 구원자로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의를 구해서 그 의가 내 안에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의 체험적인 참여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제게도 저도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2000년 전에 그 사건적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냥 못 박는 걸로 끝나고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그 영생의 일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은 말씀으로 창세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때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비춰졌지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지금 현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살아있고 또 생명이고 영이다 이 말은 그 의미인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이 실제로 있겠으나 이미 말씀의 선포는 이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언적으로 미리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성취됐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룰 때에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어린 양을 바라보라는 것은 말씀이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 모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이 청년에게 하는 말로서 기록이 됐지만 만약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무수한 엄청난 손실을 입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이렇게 묵상할 때는 하나님은 제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게 교훈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존재하는 생애 가운데 필요한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걸 믿고
그 영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내가 어떤 상태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능력이신 창조주의 그 분이 나를 지도하신다는 걸 믿고 나를 거기에 그림으로써 그 일은 내 안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래서 요 부자법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요 일에서도 보면은 이 부자법관에게 너는 왜 내게 선하다고 얘기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게 내 생애에서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 영생의 그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또 사람이 뭐 기별자 중에 아무리 뭐 성경에 도통하고 어떤 뭐 깨우침이 많더라도 그 사람이 줄 수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이 부저벅검도 마찬가지고 무수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생애할 때 예수님 앞에 영생의 무분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성령의 감동이 요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이라는 그 가마를 주고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 사물에 영생의 부분을 이 육체 안에서 이 세상 안의 어떤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기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이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훌륭한 랍비 중에 한 사람, 자기들과 똑같은 어떤 사람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저는 어떤가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이 하루라는 생애 동안에 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영생의 부분을 얻고 구하고 사모하는 백성으로서 새벽부터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실제로 나를 존재케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은 내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존재케 하는 능력으로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능력인 이 창조주의 이 말씀과 이 성령의 호소에 대해서 실제로 신성으로서 내 마음에서 경외함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자 법관과 똑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많은 부분 성령과 함께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이 부자 법관처럼 말로는 선한 선생님이요 또 예수님이시여 또 하나님의 독생자시여 하나님이시여 거룩하신 분이시여 이렇게 공언하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육신의 일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에 있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고 선한 일도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고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나를 사람으로 보고 사람 중에서 어떤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영생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듣질 않으면 그 일은 성령이 하시는데 그 일이 시작되지 않으면은 내 안에 영생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치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젊은이의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는지를. 네가 계명을 알고 있는데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해요. 율법에 뭐라고 적힌? 이 율법의 영생의 일이 율법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어? 요 율법을 요 부자복과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영생의 일이 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관계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영생의 일을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이 이 영생의 부분에 대해서 율법의 그 영생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이 영생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자복간의 답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지켰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성령의 기록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말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저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사랑하사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게 요런 말씀도 정말 짧은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짧은 말씀이죠. 근데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지금 성령이 내게 호소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요 일을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내 연약함 때문에 보지 못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계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의존하고 내게 지금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하고 요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이렇게 했을 때요. 실제로 내게 필요되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도 보면은 문자적인 여 말씀 이면에 예수님이 이 죽은 여 문자, 이 기록된 이 문자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요 문자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사랑하사 이 말은 이 사람의 그동안의 생애를 아시고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의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이 사람의 그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깊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영생을 원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의 생애가 다 이 율법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그 영생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를 배운 거예요. 부모로부터 배웠고 그 랍비들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게 영생이라는 거를 배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생애가 율법을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얻지 못했잖아요. 이 사람의 그 형편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주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지금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 성령을 통해서 듣질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잖아.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란 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의 감동이 이 부자복간의 마음을 호소하고 만지고 이 성령의 일이 분명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을 주시면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에 계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죠. 외형적으로 추구하던 우리 무감각하고 둔한 이 보여지는 그 생애의 신앙에 만족하고 있던 또 그 만족이 내 심령의 깊은 영혼의 기가를 해소하지 못한 그 곤고함을 아시는 그 핍절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법관에게도 성령의 그 감동을 비추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몸이 건조한 이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성령의 감화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긍휼을 맛보게 하시면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상태를 알게 나의 상태,
내가 영생을 소유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내 상태를 일깨우시는 그 성령의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도 지금 내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하늘의 사물로 이끄시는 그 일을 이 말씀과 함께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걸 사모함으로 내 생애 가운데서 지금 들려지는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끌려 갔을 때는 이 일이 분명히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 안에. 이 청년에게도 이 청년의 내가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요 말을 네가 내 말을 잘 지켰으니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돼버린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상태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내 고행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그런 상태를 진단해 주시고 실제로 그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영생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데 그 사랑한다란 말은 그 이 과정 중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 상태를 진단하는 일을 시작을 하시는 그게 사랑하사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 내 깊은 속을 이루하시고 만져주시고 그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감동이 되고 성령 호소에 더 이끌리는 일들이 있는데 이 부자 법관도 어땠어요? 영생을 사모하고 그리스도 안에 메시아 앞에 나와서 메시아가 비치는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은 요 깊은 속에 이 부자 법관이 영생을 정말 사모하는데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을 만지고 그 마음 속에 그 동기, 이 중심에 있는 이 부자 법관이 보지 못했다. 성령만이 아실 수 있는 그 상태를 들춰주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시죠. 이 말씀 중에도 요 부자 법관, 내게 내 형편을 아시고 영생을 맡고 있는 내 영적 그 기갈의 상태를 소생시킬 수 있는 그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 가마 가운데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부자 법관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말은 이 부자 법관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다 바치고 버리고 아니면은 그 부자 법관의 그 재물, 그 보여지는 현세에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다 도와주고 나면 영생이 너한테 이르러 온다는 그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 부자 법관에도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받는 요 현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재물을 다 버리고 아니면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나면 영생이 이르러 온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요 말씀도 잘 들으면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쩌란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조추라 이 말. 이 영생의 일은 요 부자 법관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생을 딱 한번 소유해버리면 불안도 없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도 마음껏 그냥 이 땅도 즐기면서 이 땅의 어떤 현세적인 행복도 누리면서 영생에 대한 그 안정감 가운데 살다가 죽고 나면 또 뭐 천국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 안에서는 그거를 원해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 부자법관은 요 문자적인 요 말씀이 소리로 나갔지만 하나님은 요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은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요 부자법관의 마음을 만지는 일을 하셨어요. 거기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뭔가를 봤어요. 이 부자법관은. 그래서 이 부자법관은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과 함께 내 마음이 만져지고 내 마음의 상태가 드러났을 때 이때 이제 어때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죠. 사단이 육체를 통해서 그동안 속살거려서 내 마음에 재물이 돼 있고 주인이 돼 있던 이 부분이 드러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성령도 지속적으로 그 필요를 깨우치고 요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성령의 감화로 내 마음의 긍휼과 이로와 이게 딱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사단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시했던 그 음성들이 또 사단의 음성도 들려지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길에서 결국 이 부자법관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인하여 근심했다 그랬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했다 그랬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왜 슬퍼했을까요? 처음에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반가움으로 급히 와서 꿇어앉고 응? 선생님이 내게 영생에 관한 것을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나누는 과정에서 이 마음에 성령의 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가 비춰짐으로써 태도가 달라져 있죠.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이 영생 일을 이 사람에게 이루시기 원했고 그 영생이신 분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그 기쁘신 뜻을 이 안에서 이루셨지만 이제 이 부자 법관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령의 호소가 매일 있어요. 그 호소가 있을 때 사단이 이 육체를 통해서 속살거리진 그 음성을 내가 쫓을지 또 내가 영생의 일에 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상태가 비춰져서 성령이 요구하는 그 일을 내가 따를지 요 선택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네. 지금 있습니다. 지금 내 생애 가운데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왜요? 이 죄 가운데서는 사단이 제시하는 그 말을 따르는 동안에는 내가 생명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사망의 존재와 연합함으로써 쉼없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생명과 평안 안에서 이 땅에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육체 안에 살지만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쫓음으로써 생명과 평안 안에서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 호흡이 있는 동안에 늘 내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그 영생일에 참여케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는 요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 일이 이 부자 법관에게도 들려졌고 이루어졌어요. 근데 부자 법관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을 쫓는 것을 거절하고 사단이 속살거리는 그걸 함으로써 이 마음에 성령의 그 탄식감 가운데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슬픈 기색을 띠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 부자 법관이 영생을 놓고 영생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맛을 보면서 이 마음에 감동이 분명히 있었는데 영생을 거절하고 사단이 사망이 영생이라고 제시했을 때 사망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실 때
또 내게 지금 호소하실 때 내가 그런 일들을 이 하루 중에도 이 연약한 육체 안에서는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소생시키시고 그 영적 평안에 나를 참여케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러 다방면으로 내 마음에 호소하시는 것, 그 말할 수 없는 탄식. 영생의 일을 원하면서 사모하면서 사망을 영생인 것처럼 포장해서 기만하는 이 육체 안에서 속살거리는 사단을 매 순간 우리가 습관적으로 영생인 것처럼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 부자 법관은 영생을 버리고 사망을 영생인 양 나가가는 이 부자 법관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셨는지를 22절에 보면은 이 부자 법관에게 그 성령의 역사로 그 감동을 주시고 이 부자 법관은 결국 사망을 생명으로 알고 돌아가요. 이 모습을 보면서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사망은 평안을 줄 수가 없죠. 사단이 이 육체 안에서 성령의 감화가 있을 때 동일하게 이 시험이 왔을 때 이 믿음의 시련에서 사단에 굴복치 않고 성령의 감화 가운데 이끌러 가면은 어때요? 정말 그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평안과 생명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쁨이 내 안에 실현되는데 그 믿음의 시련 기간 동안 그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견디지 못하고 사단이 지속적으로 길들여온 그 유인과 유혹과 그 속살거림에 우리가 굴복하면 어때요? 정말 달콤하게 내게 속살거리지만 그걸 선택을 했을 때는 어때요? 만약에 이 부자 법관이 요게 생명이라고 사단이 제시하는 것처럼 하고 돌아갔다면 기쁘게 가야 돼요. 근데 이 부자 법관은 어떻게 갑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은 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걸로 나타나요. 아무로 외형적으로 우리가 많은 이 부자 법관도 가서 지금까지 했던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신앙을 버린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제시할 때 그 복음을 따라간 거예요. 사단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단의 영은 어때요? 종교 행위를 하게 해요. 그죠? 근데 이 사단은 예수님 행세를 하지만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의가 없고 그 의를 통해서 평안을 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의 영을 쫓는 그 신앙은 외형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경건의 모양이 있고 뭔가를 많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주실 수 있는 생명과 평안은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돌아가는 이 사람의 상태가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예수님이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이 영생의 말씀이 이 말씀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물 때문에.
재물을 섬기는 요 마음 때문에, 재물을 의존하고 있는 내 잘못된 이 마음의 상태가 이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많은 이 재물의 가치를 두고 있고 이 재물이 내가 현재 존재하게 하는 어떤 내가 의존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 이거다라고 내 마음에 그 위로를 주시면서 국률 가운데서 성령의 감화로 하고 있는데 이게 내 마음에 즐겁고 좋은데 내 마음은 이 몸은 어때요? 사망의 몸은 요 재물이 나를 존재케 하고 이렇다면 평생 길들여 온 그 사단의 속살거림이 있을 때 이 재물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물을 신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성령의 감화 가운데 가게 되면은 재물이 있든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내 안에 이루시는 그 일 가운데서 더 기쁨을 맛보고 이 재물을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에서 나누는 요 일을 즐거움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이 재물의 신을 섬기고 있고 이 사단을 섬기는 요 우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다. 재물이 많은 거고 이 재물은 이 현세적인 재물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신뢰하고 있고 심령이 내 마음이 나를 존재케 하는 어떤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부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보이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의존하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부자 법관이 가는 이 부자 법관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자 법관의 상태나 제자들의 상태나 지금 우리의 상태나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될 분명한 필요가 각각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을 섬기는 자는 재물이 나를 존재케 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낙을 주고 이렇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재물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는 심령이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어땠어요? 제자들까지도. 부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신앙과 영생의 부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오해케 하는 그 사단에 의해서 미혹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서는 현세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이 육체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이 재물이 있는 사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응?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이 얘들아 이 말씀 가운데도 이 성령의 감화도 똑같아요. 생명의 빛 되신 분들은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을 일깨우는 그 일을 이 생명의 말씀을 반포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여 생명이 하듯이 성령의 감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만지는 그들의 잘못된 생태들을 깨우치면서 지금 말씀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27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되 저희들의 상태를 아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정말 그 영생이 필요한 그들의 상태를 아시고 그것 주시기를 심히 기뻐하는데 그들의 시선이 많은 부분 이 육체를 통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기에 연약한 그들을 아시고 거기에서 깨우시고 이 영생의 일에 참여케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비추시면서 보시며 저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고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다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3절에도 있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시나니 다 하시나니 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역사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 말씀 안에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생명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그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의존하고 이 말씀에 나를 굴복하고 엎드리는 그 일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 능력이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임하셔서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어떤 능력을 원해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뭐 성령의 열매가 바로 어떤 뭐 이루어질 걸 그렇게 기대하고 가는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죄인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일이십니다. 이 사랑을 할 때 죄를 그냥 무자비하게 정죄감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로 인해서 사단은 우리를 이 죄에 탐닉하게 하는 그 일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자비한 폭군처럼 겉으로는 막 우리를 위하는 죄의 쾌락과 죄의 어떤 충동을 통해서 엄청난 어떤 위로가 있고 내게 어떤 이익이 있는 것처럼 속살거리지만 나를 사랑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에 빠져서 어떤 죄의 늪에 빠져서 쓰러졌을 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죄책감과 그 내 마음에 다들 우리가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죄의식 가운데서 그 쓰라림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정말 그 만짐을 그걸 아시고 만져주는 거예요. 갓난아기의 그 연약한 입장을 아는 엄마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뭐 자꾸 울고 보채고 이런다고 막 함부로 막 아무렇게나 굴린가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갓난아기를 잉태하고 또 출산하는 이 엄마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품성이 많이 아직까지 우리의 타락한 육체 안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품성이 남아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갓난아기를 정말 이 갓난아기가 필요한 거는 저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육체에서는 필요해요. 이 갓난아기가 필요한 것은 위로예요. 위로. 자기 상태를 알고 이렇게 포근하고 정말 이 처지를 알고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너를 알아. 그 위로인데 그 엄마는 그걸 알고 어쩌습니까? 젖을 줄 때도 기저귀를 갈 때도 목욕을 시킬 때도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가 놀라지 않고 이 아이가
정말 편안하고 엄마는 온통 그 관심뿐이에요. 이 아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어떻게 잘못될까 봐서 그 마음으로 이 아이를 정말 알고 이 아이가 필요한 그런 힘을 흘러보내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그런 사랑을 받은 모든 갓난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자라가요. 그리고 엄마의 존재를 알면서 그 기쁨을 나눠요. 이 영적인 소생에서도 분명히 여일이 일어나는데 사랑한다 이 말은 죄인을 사랑한다 하면은 이 사단이 죄를 짓게 하는 그 과정에서 위로가 필요한 이 영혼들에게 그게 위로인 것처럼 죄에 탐닉하게 해서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무차별하게 내동댕이 치고 죄의식에 빠지게 했던 그런 우리를 아시고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취급하지 않고 전혀 다른 긍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의의 긍휼을 자비하시는 내게 비추시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그 일을 하심으로써 죄를 깨닫게 하는 일에 참여하게 했고 이 여인도 어때요? 다른 사람이 이 예수님이 죄를 드러내고 이런 일을 하였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성령의 감화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고백을 해요. 정죄감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취급하는 이 신성의 그 일에 이 여자의 어려움과 슬픔과 곰핍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가 필요한 그 심령을 아는데 그 죄가 이 세상에 그 탐닉된 그 잘못된 그 죄의 쾌락에 물들어 있는 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상태를 비출 수 있는 그것은 성령의 감한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비추면서 그걸 깨닫게 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 일에 참여한 이 여인은 어때요? 나중에.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가운데 그 위로가 주어서 거기에 이끌렸을 때 어때요? 그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여성령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어때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람은 나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외치기를 뭐라고 외칩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그 정죄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위를 다 알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그 비난이 힘들어서 한 낮에 떼약볕 아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길로 오는 거예요.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현재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는 사단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 여인에게 이 생애 가운데서 이런 죄를 범하게 한 거예요. 이 여자는 위로가 필요해서 이 남편은 요 사람을 통해서 받고 싶어서 남편을 얻었는데 이 남편을 통해서 얻고 싶은 위로를 남편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남편 또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요. 세 번째 남편 또 나를 오래 참아주지 않고 나를 내게 온유한 말로 하질 않아요. 이런 생애를 아셔요. 예수님은. 그래서 정말 이 여인에게 필요한 긍휼을 오래 참고 인자하심으로 성령의 감화 가운데 비추면서 그 죄, 실상이 이 죄로 네가 추구하고 있는 그 생애의 삶들이 너를 위로하고 너를 축복하고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 비춰주고 들려지고 보여졌을 때 이 여인 어때요?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새롭게 하면 그 긍휼에 무한한 긍휼에 참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소생이 돼버리니까 어때요? 이전에 나를 얽어맸던 죄의 속박이 나를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내 마음에서 충만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더 이상 사단은 나를 만질 수가 없잖아요. 이 체험에 있는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내가 피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와 보라, 와 보라, 와 보라.
메시아를 와보라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내게 고한 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 여인이 그동안에 살았던 생애를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 여자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대요.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하고 또 몰래 물길로 오고 또 그 죄책감 때문에 죄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의 고백은 지금까지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이가 있다 와서 말하라. 사단을 통해서 이 육체 가운데 죄의식 가운데서 회개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이 여자도 신앙 행위를 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베푸시는 그 능력에 의해서 내 죄가 들어졌을 때 어때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사랑의 가마로 내 죄가 깨우쳐졌을 때는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인정이 되고 자백이 되니까 어때요? 그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 죄가 완전히 가져감을 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의 속박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의 체험을 한 이 여인이 나타내는 거. 와 보라 이 말. 와 보라. 그 죄의 속박이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죄가 부끄러운 죄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에 탐닉해 있다라면 어떻습니까? 이 죄는 부끄러워요. 근데 이 죄가 내 안에 있지 않고 죄가 완전히 죄인에게서 분리된 상태,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진 상태는 과거에 그 죄가 나를 속박하고 있지 않은 상태는 과거에 이 죄 때문에 내가 숨고 피하고 감추고 했던 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를 드러내지만 내가 이런 죄인이었지만 이 죄가 나에게 속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요런 죄와 죄인을 분리하고 이 죄인을 사랑하신 그 의가 이루어진 요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비추니까 이 사람은 요 여인의 말을 듣고 와서 이 얼굴을 변화돼 이 마음이 변화가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이 얼굴을 빛을 보고 예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여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너를 통해서 처음에 예수님께 나왔지만 간접적인 네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제는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너처럼 나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하나님을 모시는 그 일에 참여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죠. 너를 인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들 각 심령 안에 비추신 그 빛에 참여한 그 능력의 신뢰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는 생애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 일이 각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각 사람 안에 성령의 호소가 있고 이 육체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이 두 싸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을 좇는 자들 안에서 육체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데 이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일도 이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에 속살거리는 여기에서 부인되고 요 일도 도우시죠. 이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아간다면 이 육체는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더욱더욱 주님의 이 영생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1절에서 그 마지막까지 계속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 성령을 쫓는 자와 육신을 쫓는 자. 내 육체 안에 이 두 가지 일이 분명히 이 두 싸움이 있는데 이 두 싸움 중에서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이끌려 가느냐에 따라서 두 존재의 결과는 반드시 어떻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에 이끌려가는 신앙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육체 안에 육신을 통해서는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또 이 육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함으로 구주를 내 마음에 모시는 그 자들 안에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맛보면서 갈 수 있고 내 연약함이 내가 한 번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분량 안에서 믿음을 주신 분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의존하고 나아가는 자들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요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더욱더욱 이 육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게 속살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생명과 평안이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얼굴에 나타난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음의 변화가 분명히 얼굴에 나타나고 내 생애에 나타나고 그 가마를 통해서 비추는 일을 하고 비추는 자들이 또 예수께 나와서 개인에게 비추는 그 음성을 듣고 또 나아가는 일을 하고 그 가마를 통해서 또 주변에 비추는 이런 식으로 이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되고 전도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일들이 실제로 내 육체 안에서 각 육체 안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고 원하는 만큼 요 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축복의 기도도 우리가 분명히 받고 있죠. 말씀의 기도들을. 오늘 모든 심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데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그 일의 시작으로 내 마음의 지속적인 성령의 가마에 우리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생의 축복에 그 기쁨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간구와 그 기도로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심령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축복의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